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헌금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 또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정과 그의 또한 기업에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처럼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과 더 넉넉한 마음을 낳아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또 향기로운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함이 있고 각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또한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자기 존재감을 좀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때를 당하든지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또 둘째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할 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그 영원을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기쁠까요? 이 땅 가운데 그 별명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왕세자인데 빌 살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없는 다른 걸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한계가 없는 기쁨을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한계가 없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 시작과 끝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어야 120년을 삽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120년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시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을 불행하다고 하는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볼 거라 그러면 여러분과의 만남이 어떨까요? 좀 지겹지 않을까요? 또 봐야 돼. 오늘 못 봐도 내일 또 볼 수 있어. 언젠가 또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사람들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별 이렇게 특별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만남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그 만남의 그 뭐라고 할까요?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것이고 더 그 만남이 소중하게 생각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계가 주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머지 말씀을 쭉 보니까 아름답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기쁨이라고요? 첫째,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뿌듯함을 느끼세요? 착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못되게 해서 골탕 먹여서 나쁘게 할 때 통쾌함을 또 갖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다 다시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선을 쌓아야만 선이 우리 몸 밖으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선이 선을 쌓는 것처럼 악이 악을 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쌓을 때 그것들이 또 다른 선을 낳죠.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또 내가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걸 내가 다 먹을 거야, 식을 때까지 그냥 몇 날 며칠 냉동실에 넣어다 꺼냈다 먹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또 나는 또 만들면 더 새롭고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선한 일을 하려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왜 나한테 물어보니?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좀 민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시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선을 알아야 되는데 선한 일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느냐? 선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죠. 선한 분에게 배울 수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가 돼서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의 결과와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한 일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예수님 없이 하는 일, 예수님 없이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하게 되면 무엇만 남냐면 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게 하느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가르칠 때 그런 말씀하죠.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요? 손가락에 막 매니큐어 막 예쁘게 해가지고 야 이거 봐 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막 멋있는 다이아를 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바로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목받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며 사는 것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선물을 나누며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삶을 선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그 식당 거기에다가 한번 붙여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들이 누군가가 왜 자꾸 먹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선물이라고요?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한 기쁨도 없잖아요. 제가 어제 뉴욕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이 연말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뵈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엔 그것보다 무엇이 더 있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또 혹시 먹을까? 뭐 맛있는 게 먹을까? 뉴욕에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플러싱에가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뭐 그 골목에 집에 못 가기가 싫은 거 있죠. 뭐 고깃집 있고 뭐 핫도그집 있고 뭐 순댓국집 있고 뭐 말도 못하는 막 그냥 내가 들어가서 먹으면 뭐 설렁탕 뭐 그리고 또 방금 튀겨낸 그 치킨까지 그 골목에 다 있는데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먹었더니 배가 부르니까 또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뭘 먹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주려고요. 궁금하게 놔두려고 갔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식 중국집. 야 이게 도대체 한국식 중국집은 뭘까?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는 항상 짜장면 뭐 간짜장을 먹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짜장은 바로 볶아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고 해서 그게 더 신선한 거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는데 그래서 간짜장에 딱 먹는데 야 이게 또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탕수육에
여러분 좋아하는 양장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생각했던 건 그 지나가던 골목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았는데 또 배가 부르니까 또 이제 이건 다음 기회에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아름답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게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는 게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선물인지 몰라요. 할 일이 없는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혹시? 할 일이 없어. 말만 하면 그냥 다 돼. 제가 보기에 장로님은 어릴 때 그렇게 사지 않으셨을까? 젊을 때 그냥 우리 권사님한테 밥 줘. 그럼 밥 주고 뭐 리모컨 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님들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말만 하면 그냥 다 오잖아요. 애들한테도 밥 줘. 아니면 뭐 리모컨 뭐 뉴스 몇 번 하면 막 이렇게 틀어주고 했던.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는 삶 그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수고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기쁨이 정말로 또 다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어질 때 이거만큼 당황스럽고 정말 이거만큼 조금 어떻게 할까요? 황당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빠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50대, 60대의 남자들이 그냥 홀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50대, 60대면 한참이잖아요. 근데 아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보니까 중년을 지나서 이제 홀로 됐다는 건 이제 가족이 없죠.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뭔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뭘까 봤을 때 일이 없는 거죠. 수고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20대, 30대, 정말 40대 초반까지는 막 황성하게 뭔가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일을 딱 그만두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사람을 만나도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뭐 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홀로 지내다가 인생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원래 그랬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뭔가를 꿈을 향해 나가던 분들인데 중요한 건 그 할 수 있었던 일, 하던 일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큰 충격과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사는 게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수고해서 뭘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살아남아야만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선물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정말로 이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는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또 바로 그 앞장 17절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에 대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그 피조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만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구원해서 빼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덜어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 우리를 폭군처럼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보면 가끔 짤 때가 있고 싱거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미역국은 정말 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살림한다고 해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삽니다. 미역국을 끓여요. 먹고 싶으면 내가 끓이는 거예요. 뭘 먼저 할까요? 고기를 먼저 막 좀 볶아요.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은 다음에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또 그다음에 미역을 넣고 또 미역도 달달 또 볶아요. 볶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딱 부어서 막 끓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간장, 저는 국간장으로 이제 간을 하고 좀 이제 더하면 이제 소금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팔팔 끓을 때 뜨거울 때 간을 보면 혀가 얼얼해가지고 이게 짠지 아니면 싱거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겁네, 더 부어요. 그리고 안 돼, 에이 그러면 더 부었는데 또 싱거워. 그럼 한 국자를 닦다가 그냥 막 부어가지고 막 끓여내. 근데 문제가 생겨요. 또 짜졌어. 그럼 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또 맛이 없고 싱거워. 또 끓이고 이게 짠지 뭐 하면서 더하고 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국간장을 먹든 아무리 물을 붓든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다처럼 짬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다에 그 무엇을 부어도 다 그냥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바라볼 때 바다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필요하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렇죠. 나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좀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아예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걸 볼 때 항상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막 하지 않고 존중하고 최대한의 예의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막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또한 같이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시작하냐?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지킬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그 연말이니까 간단한 게임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유명인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분이 뭐 성경 인물을 혹시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대머리라는 그런 설이 있다. 네, 그분이 좀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나? 뭐 저럴 수도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53장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12시간 아마 그 시간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죄인의 사람들이 아주 가장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손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든 추하게 만들려고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가요? 때로는 정말 거울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도 많지만 때로는 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또 내가 경험하지 않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런 순간들까지도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가장 이 땅의 아름다운 상황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수고를 또한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정말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외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외로운데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한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또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도 그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도, 우리의 모든 비참함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에도 허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수고를 기쁨으로 누리오니 이 기쁨이 더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축복, 함께함으로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수고 가운데 그 삶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하며 또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아무리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무리 우리가 깨려고 아무리 허물려고 하여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루를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신 것처럼
일용할 정말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